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계명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계명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인가?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가 무엇인가? 무엇이 죄가 되는지, 왜 심판을 받고 왜 지옥에 가는지 내 상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죄의 길에서 방황하며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나에게 생명 주시고 새 소망 주시고 새 삶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제1계명은 뭐였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특별하신 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인간은 끊임없이 내 눈으로 확인하기 원했고 그리고 내 눈으로 확인된 것만 받아들이고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우상이었든 간에 그 우상은 인간 자신을 위한 것이고 인간의 자기 확신을 위한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영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그것을 봄으로 힘을 얻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내세워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배 때나 일상적인 대화에서나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중지 또는 휴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철저하게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법입니다. 오늘은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부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순서적으로 따져볼 때에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비결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부모는 어떤 분들입니까? 그분들은 나를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육신을 주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내게 잘해주시는 부모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 부모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공경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현숙이와 성찬이 이렇게 키우면서 때때로 성찬이가 지 누나를 이겨먹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위계 질서를 굉장히 중시했었습니다. 누나 말 들어. 이렇게 했죠. 누나 말 들어. 듣기 싫어? 그럼 네가 오빠 해. 오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오빠 할 수 없지. 오빠 할 수 없으면은 누나 말 들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누나는 누나이기 때문에, 동생은 동생이기 때문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누나는 누나이기 때문에, 동생은 동생이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계 질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부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변할 수 없는 율법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당연한 원리가 가끔 무시되는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육신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부모의 당연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명령이 지켜질 때에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하나님과 같은 원리로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의 사랑이나 신뢰에 상관없이 부모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목표를 가지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공급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한국 부모들은 자신의 모든 필요를 다 무시하고서라도 미래를 위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들이 심히 적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준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힘들더라도 잘 안 될지라도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덧붙여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부모님은 나한테 너무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든지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그의 직임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킬 때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순종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선순위의 제1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주실 때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 네 번째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일 때에는 부모님께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마땅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순종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들의 그러한 설명을 용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로 설명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자녀의 본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고 부모님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서로의 보는 관점이 다를 때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대화 속에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자녀가 잘되리라.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하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잘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되면 그것은 곧 우리의 모든 삶의 테두리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그 자녀가 잘되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 다음 6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 사랑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그 다음에는 부모님, 그 다음에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는 6, 7, 8, 9, 10.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면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죽일 수 없겠죠.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어떤 의견이나 계획에 동의할 수 없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의견은 달라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죠.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령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가 아닌 이웃의 여자를 또는 내 남편이 아닌 이웃의 남자를 탐내어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간음은 곧 탐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의 행복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이웃을 불행하게 하지 말라는 금령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는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네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도적질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것처럼 가지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이든지 다른 사람의 명예이든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해 볼 경험이 있습니까?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면 도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한 경험은 없습니까? 탐심이 작용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마치 내가 공을 세운 것처럼 중간에서 가로챈 경험은 없나요? 이 모두가 다 도적질입니다. 도적질은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라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 우리 가운데서 가장 절제하기 어려운 지체가 바로 혀입니다. 혀. 가장 절제하기 어려운 것이 혀이죠.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가장 절제하는 거예요.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말을 하지 않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하면서 그의 장점을 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부분을 말하면서 그의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을 소문내고 다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 중에 어떤 것이라도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짐승이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어떤 소유라도 탐내지 말라. 탐심은 곧 죄악이고, 그리고 그것은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모두 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했죠.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축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동시에 우리의 행복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평안이 사라져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축복,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전파해야 될 또 다른 책임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10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10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만 10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10계명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훈련해 가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까지 온전히 이루었다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충성스럽게 열심히 달려왔다. 너는 내 말씀을 지키려고 지극한 정성으로 노력해왔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지켜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쳐서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죠.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노라고 이렇게 결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다 감당하기까지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법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둔해서 잘 실천하지 못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밀어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